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제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와 부한 자, 낮은 형제와 부한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야고보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지난 시간들의 말씀들 잠깐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인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며, 이 야고보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제는 육신의 형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고보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목사 같은 그런 지도자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무시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 그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믿음을 깔아놓고 그 위에 믿는 자는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잘 사는가, 그 잘 사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마치 배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만 있으면 죽진 않지만 그 배가 방향을 잡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즘에 노 젓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나가는데, 노 젓는 재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배가 있다면 노가 있고 그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아가고 방향이 정해지듯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는 이 믿음이라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을 당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시험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라는 말씀을 나눴다면,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또 미련의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며 그것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아멘. 지난주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구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말씀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처럼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과 또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생뚱맞아요. 왜 믿음의 시험, 시련, 인내, 지혜를 말하다가 갑자기 왜 나오는 말씀이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성경에 이러한 비슷한 구조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문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문학 속에 이런 구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키아즘이라고 합니다. 키아즘. 쉽게 얘기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라는 것이 있고 또 B라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엔 A 다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비슷한 말씀인데 가운데 끼어 있는 이 B가 좀 다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키아즘이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중간에 있는 이 B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나눠지는 아예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햄버거를 생각해 보면 또 샌드위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햄버거와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론 위에 빵도 중요하고 속 안에 패티도 중요하고 속 안에 내용물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좀 너무 배가 불러 다는 먹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무엇을 먹겠습니까?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100이면 100, 빵보다는 속 안에 있는 패티나 야채를 드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불러 하면서 빵을 드시는 분은 거의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햄버거나 이 샌드위치를 봤을 때 그 중요한 게 빵도 중요하지만 그 속 안에 있는 이 패티나 여러 가지 야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속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감싸고 있는 것이 아래 위로 있는 이 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그만큼 앞뒤 말씀과 연결되어서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읽은 이 9절 말씀 보니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 낮은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낮은 형제의 이 원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 이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좀 쉽게 얘기해서요, 어떤 경제적으로 가난함, 내가 많이 갖지 못함 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지위도 없고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요, 고대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낮은 형제라는 것은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아주 낮은 천한 그런 단계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냥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 아무것도, 어떤 소망할 것도 없어 보이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밑바닥 인생 같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겁니다.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 대조를 할 때 그래도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이 대조를 하고 비교를 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낮은 형제와 부한 자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 것,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차라리 본문에 맞게 기록하려면 낮은 형제라고 했으면 높은 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부한 자라고 했으면 가난한 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 야고보는요 가난한 형제가 아니고 낮은 형제라고 말했을까? 우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뭔가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야고보는 낮은 형제라고 기록했을까?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의 이 현실 가운데, 또 그 당시에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그 현실 가운데 많은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이 있고, 또 믿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가운데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디아스포라의 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에게요, 또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 이 가난이라는 것, 없다는 것, 낮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지, 우리 현실 삶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그렇게 누르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가난한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지 돈의 문제의 그 말씀이 아니라 낮은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얘기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높은 형제가 아니라 부한 자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것은 곧 돈이 많은 부자라 해서 다 높은 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지만 내 자존심이, 자존감이 낮은 자도 있습니다. 돈이 많지만 또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과 부함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높음과 낮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다 중요하시죠? 돈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은 사람, 얼마가 있어야지 부자가 될까요? 반대로 그럼 얼마나 돈이 없어야지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준은요, 상대적인 기준이죠. 아주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래서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희 여기 계신 분들 굶으며 살아가신 분 없을 것입니다. 잘 드시고 잘 먹으며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빈궁, 그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적 빈곤. 이 다른 사람들보다요, 상대적으로 난 적게 가졌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나도 많이 가져 있긴 가졌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나는 너무 적어. 난 아직도 부족해.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빈곤으로 치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잘 먹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 하루에 한 끼를 먹든지 그 한 끼도 못 먹어서 죽느냐 사느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지금도 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상대적인 빈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넉넉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함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떠한 분은 100불이 있어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넉넉하고 부유함으로 찾아오는 수 있지만 어떤 분은 10만 불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적고 그것으로는 만족함이 없고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과 부함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가난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 부함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지, 무엇을 오늘 이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지,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우리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른 민족처럼, 이방 민족처럼 우리도 좀 왕을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장차 왕을 구할 때에 그렇게 왕을 요구하면 그때에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적인 힘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말은, 그 당시에 말은 오늘날 탱크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병마, 기마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왕들이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요, 왕비 몇 명이라고 합니까? 약 1000명이라고 하죠. 부러우십니까? 1000명의 후궁을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왕들이 많은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맞이했겠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방 민족의 그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세 번째,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좀 명확하게, 말은 몇 마리 정도, 아내는 몇 명, 은금은 좀 어느 정도, 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 가난함과 부함이라는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많이 하지 말라,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많은 거고, 어떻게 해야지 적은 거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정도의 수일까요? 그 정도 금액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을 두시지 않았을까요? 좀 명확하게 기준을 주셨으면 참 편할 텐데, 왜 그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기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갈 때에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인정하면, 그럼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 많이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잘 먹고 배부르게 또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책임지신 분도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부함,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 그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얼마가 있어야지 돈 많은 거 부자인 거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지 높은 거고, 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은 거고,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자꾸 대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요, 그래 낮은 형제, 부한 자, 전혀 맞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단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낮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이 낮다는 단어 안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앞서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내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 또 의심하지 않는 것,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낮은 형제 부한 자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이후에 볼 말씀에 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사실 이 야고보서의 핵심인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요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요 종말론적인 믿음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시한, 그 기한과 때와 시기를 말하면 그건 이단이고 사이비죠.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믿음, 그 신앙과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끝은 반드시 있다. 끝이 반드시 있다. 우린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종말론적인 믿음과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지 않은 몇십 년 있는 우리 인생, 이게 끝이라면, 더 이상 다른 삶이 없다면, 그 영원한 삶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뭐하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왜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 삶도 반드시 언젠가 죽음으로 끝을 맺는 이 땅에서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관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영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같이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꾸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세속화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세상 기준에 자꾸 나를 맞추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만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자랑하고 내세우고 뭔가 남들과 자꾸 비교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자라나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목수 일을 했습니다. 어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권력도 갖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관점에 보면, 이 땅에서의 관점에 보면 예수님은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추종하는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내가 목숨을 다해 예수 믿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도요, 도망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는 정말 실패한 인생, 밑바닥 인생,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내설 것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었다고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비굴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위축됐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비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랍비들, 그 선생들, 서기관들, 또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 또 산헤드린 공회라는 오늘날 이 국회 같은, 그 국회의원들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공회의 의원들, 얼마나 많이 배운 자들입니까? 얼마나 많이 아는 자들입니까? 율법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요, 그들의 귀 죽어가지고 아무 말씀도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떳떳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요? 오히려 그 당당함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들, 배웠다는 자들, 많이 가졌다는 자들이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종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조금 약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면서 그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 속에 난 없다고, 난 적다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한 자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할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가 지금 낮은 형제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쓰심을 받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 우리 그거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못 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으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불교처럼 죽으면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우리가 개구리 태어날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죽으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 백성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사모하는 그 진리,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돈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나의 위치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상성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크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적게 가졌다고, 내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고 우리는 낙심할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요, 낮은 형제와 비교되어지는 다른 사람이 나오죠. 부한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자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나 부한자나 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그 기준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그렇다면 물질도 적게 가져야 되고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와 함께 주셨던 부귀 영화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는 더 많이 가졌고 누구는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다 다릅니다. 각각 주신 그 자리에서 각각 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이 다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 믿음의 삶의 그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부하든 낮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높든 낮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다. 많이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많이 주신 것을 인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많이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주셨다면 높은 자리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주셨다면 많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고, 높은 자리를 주셨다면 그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하다는 것을 자랑할지라도, 많이 가졌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 신앙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40장을 베드로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똑같은 말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떨어짐이 있듯이, 다 말라 죽음이 있듯이 모든 것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쇠잔할 수밖에 없는 그저 부한 자로서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지는 자같이 그렇게 나의 부한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쇠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을 쫓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들을 마음껏 자랑하시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한 자리, 높은 자리 많이 가져 찾으셨다면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서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가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